예수님께서는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살다가 알게 모르게 이 장벽을 세워놨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을 때 미움의 장벽이 생겼고요, 차별했을 때 차별의 장벽이 생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완전히 담을 세워놓고 전혀 컨택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간에도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했고요, 차별했고요, 사람으로 쉬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지한 그러한 차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남자와 여자 간에 그 쌓여있던 장벽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정말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벽보다 더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었는데, 그 연결될 수 없는, 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장벽이 우리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날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고요, 새로운 날이 열린 것이고요,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지역을 찾아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한 여인을 딱 만난 거예요. 자, 이 축복받은 여인,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몇 가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만나러 와준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우리 집까지 찾아와줬다, 여러분 평생토록 그거 기억하고요, 자녀들한테 야, 몇 월 며칠 대통령이 우리 집에 나 만나러 찾아온 거 아니? 그러면서 막 그냥 침이 닳도록 막 설명하고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나를 특별한 사람이 찾아와 준다, 축복인데요. 제가 지난 주 목요일 날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밤에 찾아왔어요. 웨일즈에서 오신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인데요. 실은 그날 ES교회에서 인터내셔널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북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순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잠시 북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다 끝나고 이제 저는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이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래 알던 친구입니다. 한 7년 정도 알던
영국 분들인데, 웨일스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제 방문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반가웠어요. 한참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또 지금 영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 지금 이 유엔의 연합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제할 시간을 가졌어요. 참 반갑더라고요. 특별한 분이 나를 찾아온다.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축복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훌륭한 배움을 가질 수 있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복되고요. 귀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부자 만나면요, 나도 부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혜자를 만나면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 잘 쓰려고 그러고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 명예를 얻어도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허무해요. 결국 허무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많은 돈 벌어도요, 끝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다 얻어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다 경험해봤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어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요, 아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허무하단 말이야? 하면서 인생에 아주 큰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그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잖아요. 지혜자가 썼어요. 인생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 인생의 답을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네, 그 다음 책,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 자에게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보람되고요, 힘찬 그런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는가? 거기에 영적인 축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은 집안에서도 제일 말째, 별로 소망이 없이 그냥 양만 쳤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집으로 따라와서 결국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것도 귀한 만남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영성 훈련을 받고 엘리야후를 잇는 선지자가 됩니다. 룻은 완전히 가정이 남편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요, 별로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부터 그녀의 삶은 생기가 넘치고요, 그녀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직접. 또 만난 지가 오래되신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어떠셨더라? 잊어버렸는데요. 다시 만나세요. 아멘. 다시 만나셔야 돼요. 생생하게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했던 톤, 그분이 나에게 오셨을 때의 느낌, 떨리는 마음, 그거 다시 다 회복되도록 우리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만남 인카운터 15기가 이제 2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정말 여름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묵었던 체중이 쑥 내려가도록 은혜의 도가니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남들이 받은 은혜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나야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죠. 남들이 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정확하게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조금 모두에게 물론 예수님을 만난 건 특별한 사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여인이 만났던 만남들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인가를 보니까 남자들을 특별히 많이 만났어요. 18절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남자를 지금 6번이나 만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났다는 경우는 정말 이 흉악한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니까 2가지 가능성이죠. 첫 번째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이 사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또 결혼합니다. 근데 또 죽던지, 아니면 2번째 가능성은 이 남편이 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너 이제 나가 하고, 그 당시엔 남자가 이혼증을 써주면서 쫓아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가, 쫓아냅니다. 이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하면서 남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이 여인이 아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인생이? 아니, 내 인생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막가는 인생이다,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행복, 소망 이런 거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체포자기, 낙심, 좌절. 그러니까요, 실패와 미움과 거절감, 배반감, 쓴뿌리, 하여튼 나쁜 거라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마 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마저도요, 친구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대낮에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그곳에 나왔다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고독만이 자기의 친구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사는, 기쁨 없이 사는 그러한 여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소망 없는데 정말 완전히 깜깜한 어둠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빛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한 자다.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여태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실패자고, 나는 버림받은 자고,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자고, 나는 죽고 싶은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실패가 있고요, 아무리 좌절을 당해도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큰 축복이 있는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축복이 있어요. 친밀한 대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둘만의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특별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대화를 나눠도요, 이렇게 진실한 속마음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때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요, 그냥 뭐 겉도는 얘기죠. 막 농담하고 그냥 히덕거리고 웃고 시간 보내고요. 또 대화를 보면은 남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남 얘기. 자기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왜 남 얘기들을 그렇게 하나? 남 얘기하고 그냥 농담하고 시간 한참 보내고 잘 가 헤어지고, 그런 만남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속, 마음, 진짜 진실, 이런 대화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친밀한 깊은 그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는 가치가 있고요, 그 관계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둘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을 이렇게 좀 보면요, 이 말투가 조금 방어적이고요, 좀 부정적이고요, 조금 도전적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보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이게 말꼬리가 싹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상상이 돼요. 그때 그냥 물을 좀 주면 되잖아요. 여인이요,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래요? 물을 떠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안 줬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아까 말했던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고향을 가서 찾아서 데려와라 그랬을 때, 그때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는 만났을 때 친절하게 물을 떠주죠. 그리고 당신의 당신의 그 동물, 약대들에게 내가 물을 또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호의를 베풉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편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조금 별로였을 거예요. 만만치 않다, 이 여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쯤 얘기할 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위엄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만 봐도 그 눈빛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실은 예수님이 그냥 한두 마디 하면은 그냥 꼬리 내리고 다 따라갑니다. 반발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1장에 가면은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비양거렸어요. 그래도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너에게 악한 것이 없다. 마음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까 빌립 만나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딱 두 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바로 꼬리 내리면서 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인정하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딱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냥 한마디 딱 하면요, 제자들은 그냥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어요. 왜? 어떻게? 이 예수님의 권세, 영권. 그래서 실은 예수님한테 한두 마디면 다 그냥 다 끝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다릅니다. 이 여인은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하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훑어본 거예요. 위아래 훑어보니까 그릇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있는데 당신이 무슨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더 예수님에게 말대꾸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도전적인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다 마다요. 예수님은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어디 야곱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엄청 언짢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도도하게 말대꾸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자, 이 대화의 내용으로 봐선 정말 주님이 화가 나시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냥 그래 됐다, 너는 그냥 알아서 있어라, 나 간다 하고 떠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차분하게 이 여인과 대화를 해주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고든 맥도널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에 대한 좀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의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분이요, 이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예뻐해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사다주고 이제 그러려고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저 구석에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친구들이랑 막 공 던지고요, 막 같이 뛰어다니고 막 힘차게 아이들처럼 노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는 그냥 혼자서 왕따처럼 그냥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 곁으로 갔어요. 가서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서만 막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른 아이들이요, 막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 목사님과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힐끔힐끔 보더니 자꾸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나, 뭐 이렇게 둘이서 소곤소곤 얘기하나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오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들은 절로 가, 니네들은 절로 가 하고 다 쫓아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만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어요. 그리고 너 이 인형 좋아하니? 그러면 이 인형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그럼 막 얘기하고요. 너 이빨 닦았니? 그러면 이빨 닦았어요. 하루에 3번씩 꼭 닦아라. 뭐 이런 얘기, 그냥 아이들 수준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근데 그 외톨이가 된 우울한 그 아이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줬는데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너 이제 나하고 이야기한 거 다 잘 지키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나중에 친구들이 다 그 여자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꼬마한테.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외톨이고 우울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두워 보이던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제 인기 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놀고요, 그 아이가 밝아지고 좋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들은 누구인가에게 인정받을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이 있고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맞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나에게 친밀한 개인적인 비밀적인 얘기를 나눠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가치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인정받을 때 생기는 어떠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동네로 뛰어가요. 동네 뛰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예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예뻐하시고요, 축복하시고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며 살았던 우리 주님의 제자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거 하나입니다. 글을 보세요. 배경 보세요. 어디 12사도랑 비길 만큼 그가 뭐가 대단한가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나요? 예수님 따라다녔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배경은, 아니,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1장 12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보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든든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실은 12제자들하고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갈등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은 적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누가 뭐래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충성된 종이라 그러셨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고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별 볼 일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결단하고 또 안 됐지, 또 못했지, 또 죄졌지, 너가 가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계속 참소합니다. 계속 무너뜨립니다. 계속 누릅니다. 너는 못해, 안 돼. 그거 사탄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노라. 너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내가 뭐 잘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뭐 남들보다 특별나서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세요. 그리고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처소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들 만큼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보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로다.